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더욱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이분은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이유로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생겼는데 그 신앙의 열정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도 떠난 분이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에 헌신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직장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신앙을 명분으로 가족을 떠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고 신앙을 핑계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한 아내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였는데 그분의 잘못된 신앙 열정으로 인해서 균형을 잃고 치우친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균형을 잃고 이 치우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때로는 성경을 오해하거나 때로는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의로움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족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그렇게 직장과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을 그 귀한 마음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분도 간혹 있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을 소홀히 하고 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가정을 잘 돌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없는데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돌보며 특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서로 돕고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바라는 이런 이상적인 가족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계를 맺는 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종종 있죠. 바로 관계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상처가
또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열악한 환경,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가족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가족 간에 서로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줘야 될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때론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때가 많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모순된 일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 삶의 의욕을 뺏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본연의 역할을 할 때는 삶의 소망이 생기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일할 용기를 갖고 또 열심히 살아갈 희망을 갖고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당하는 스트레스와 고통들을 참아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그런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구나.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버티고 이겨내야지.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래서 가족들이 있으면 이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족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본연의 역할을 관계를 서로 유지하지 못하면 큰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들은 그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고통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그 가족이 오히려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목회할 때 그 초대교회 교인 중에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믿음 때문에 신앙을 명분으로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소홀히 하고 돌보지 않는 이들은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의 이 5장 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것을 엄중하게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좀 더 나아가서 강조하기를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보다도 가정이 올바르게 서고 가정이 건강하게 설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관계를 맺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이 서신서를 보냈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기독론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지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마지막 부분에 항상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말씀,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서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후반부에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독론을 분명히 전한 다음에 항상 전하는 말씀은 가정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에요. 먼저 부부관계를 회복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사도는 성도들에게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부부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탄생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유선자들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를 존경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이런 가정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부득불 일해야 되고 멀리 지방에 가야 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져 사는 사람들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부득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항상 같이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족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명분화하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우선시한다는 명분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것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담아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우자를 하와를 주셨고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당연하게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섬기는 관계, 이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그가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때로 어떤 교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명분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를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과 모든 걸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맥락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거역한 것은 그가 가진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가진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이 말씀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족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가족이든 내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을 최우선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명목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유선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으니 이제 나는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제단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고 관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10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사람의 전통과 율례를 지키느냐 하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10계명을 어기고 속이는 백성들이 또 그것을 용납하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가족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라, 가족을 잘 섬기고 돌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는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외적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사람이죠. 그가 가족을 무시하거나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우선순위를 여기기 위해서 가족을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5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혈연을 이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제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 많습니다. 육신의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가족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갖지 않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혈육,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골육, 혈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가족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가족 개념은 믿음 안에서 큰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 때 믿는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 더욱 선을 행하고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 먼 거리를 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 가족을 보고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바라보고 찾고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관계를 방해하는 어둠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고 돌보는 일은 주님의 뜻임을 늘 명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명령은 결코 모순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압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제 자식들에게 끔찍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사랑과 본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우리 심령을 보듬어 안고 더욱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가족은 비단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가족임을 믿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